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따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생텍쥐베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있는데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좋은 만남을 기다리면 미리 행복할 수가 있죠. 또 여행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미리부터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쁨을 땡겨서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만남이고 여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만날 준비를 하고 또 기쁨에 들뜨고 또 흥분되고 이런 마음들이 만남 자체와 여행 자체보다도 준비할 때 더 많은 시간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여러분을 만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만날 그 기쁨을 그런 마음을 피력하는 것이죠. 내가 만날 기쁨에 들떠 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친히 여행 직전에 있습니다. 내가 또 예루살렘으로 갈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흥분된다,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훗날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는 여행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 여행입니다. 그냥 먹거리,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 가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전하지 아니한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둘러서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나온 것처럼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한자식 피규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미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이미 탐방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가고자 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고 했지만 유럽 쪽에서 마케도니아 쪽에서 오라, 이리 와서 도와주시 하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스 쪽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한 것이 그 세 번째 여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여행했을 때에 고린도 지방, 지금도 있는 코린토, 그 그리스 지방 세 번째 머무른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당시 약 4만 5만 정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쓴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다른 사람이 전한 곳에선 내가 다시 전하지 않겠다. 내가 가는 곳은 항상 개척지다 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단순히 그들을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더 나가서 이 자기의 선교 여행 서바나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지중해 끝에 있는 곳에 갈 때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 일에 협력하고 후원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로마서를 길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 서바나로 선교 여행할 텐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는 곳에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헌금을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예배하라 하는 예비적인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목적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곳에 여러분이 동역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면 언제든지 후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임은 한 번 스쳐가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죠. 함께 유대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1:1 양육이라든지 그룹으로 함께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뿌리 깊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전한 복음을 단순히 전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기 원하는 그런 성숙된 관계까지 나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그가 썼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선교 여행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3절 이후에 또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또 다른 여행을 준비 중이고 바로 실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기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형제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었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져 나왔고 했다면 그에 대해서 물질로 나누는 것이 마땅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선교 사역하는데 누가 또 주의를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렵다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힘들고 어렵답니다. 주님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성이 들리죠. 내가 해라. 사실 아직 여유도 없고 마음이나 어떤 여유가 없는데 내가 하라. 이런 부대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맑게 준비해가지고 좀 하게 되면 이내 마음이 편해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옹색하고 아주 막 체면을 차리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물질을 가지고 후원하는 것은 영적인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장로회라든지 건사회라든지 부서에서 조금씩 그 참 피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립싱크가 아닙니다. 단순히 만나가지고 잘 있어서 안부를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말 생명과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신령한 것을 얻었으면, 영적인 것을 얻었으면 물질로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마음이 있으면 돼 하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함께 따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또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재능을 드리기도 합니다. 힘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휴가를 써야 되지만 이 휴가를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하는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에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먼 해외 아니면 국내에 가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영적이고 신령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나누는 열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 함께 나누는 놀라운 경험을 그 바울이 함께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또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기도 부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기도해 할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쉽게 말하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 갈 텐데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또 핍박이 있을 줄 모르겠다. 사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는 이내 로마에 항소하게 되고 로마 여행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성도들이 받을 만하기를, 그것 성도들과 함께 이 나누는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로마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기를, 이 일이 또 잘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짧은 여정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을 갈 때에 총 길이를, 바닥 길이를 따져봤더니 약 4,800km 정도 된다고 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적지 않은 거리죠. 먼 거리고 많은 시간들이 요청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준비하는 것이고, 어떤 만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많은 흉흉한 또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겨서 결국 승리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복음의 열매는 결국 평강입니다.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만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이 평강 가운데 힘을 안고 하기를 원합니다. 의무적으로 또는 사명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의 평강이 있을 때 이런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곳에서 이런 현장에 투입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잘 쓰임 받기를 위해서 협력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지금도 북한 선교를 하다가 북한에 피랍되어서 지금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6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귀환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나서지 않고 다만 식구들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잊혀져 가고 있고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이 강건하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력하면서 더 큰 힘을 주로부터 얻고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오늘 하루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봅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떠있고 흥분하며 기뻐하며 앞으로 누릴 것들을 당겨서 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비전을 주시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평강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선교적인 도전에 부름받아 나설 수 있는 응답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갇혀있는 하나님 점점 잊혀져가는 6명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